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부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발로 붙드시고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제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독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안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든든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 인생의 샬롬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이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9장에서는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번째 재앙은 돌림병으로 인해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스라엘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은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나 애굽의 가축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 애굽의 가축들만 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철저한 구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그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는 고센 땅에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아를 꺾지 못하고 죄된 본성의 욕심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들을 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말로는 때론 고집도 좀 있고 자기 주장과 자기 신념이 있어야 성공한다고도 말하지만 여전히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만 갇혀 오만한 자들의 패턴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경건의 훈련을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 바로의 고집처럼 스스로와 주변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도 바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 없는 애굽에게 6번째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6번째 재앙은 온몸에 생겨난 악성 종기, 즉 피부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재앙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화덕에 제2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립니다. 화덕은 엄청난 고열을 내어 도자기나 석회를 굽는 가마로서 아주 입자가 고운 가루를 만들어내지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덕에서 벽돌을 구우며 노동했을 것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화덕에서 발생한 먼지를 통해 정확히 어떤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홍역이나 수두처럼 물집이 잡히고 열꽃이 피는 피부병이 애굽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 재앙의 범위는 확대되었고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부로 그 고통을 느끼며 그 피해의 심각성을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 역시 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모세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애굽의 요술사들은 애굽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재앙을 흉내내고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애굽의 신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무기력함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국면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고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바뀔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은 불의한 독재자 한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10가지의 재앙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기 위해 그 10가지의 재앙이 발생한 것입니다.
재앙 이야기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독재자를 벌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애굽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를 넘어 온 세상 가운데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훗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과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재앙의 모티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보호를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알며 재앙을 경험한 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재앙의 목적은 죽음 자체와 형벌 자체의 목적을 넘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기를 위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재앙으로서가 아니라 구원과 보호를 경험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크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을 내리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우박으로 인해 가축과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재산에 큰 손실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우박은 예상치 못한 때에 순식간에 내려 큰 피해를 주지만 일반적으로 오래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운이 나쁘면 죽거나 다칠 수 있고 어느 정도 농작물이나 재산 피해 등을 감수해야겠지만 아주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박은 달랐습니다.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여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는 것이 맹렬했습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을 뿐 아니라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성경은 이 우박에 관하여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처음으로 애굽에게도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악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애굽 사람 중에서 일시적일지라도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재앙을 통해 여호와가 누구신가에 대한 메시지가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지요. 온 천하의 주인이시며 거룩과 선의 근본이 되신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며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여호와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질문의 답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며 우박과 천둥을 멈춰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백성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28절에서 바로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실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자신의 말을 번복해버립니다. 애굽의 완악함이 정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말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사건의 마침표를 찍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께서 그분의 때에 모든 사건들을 종결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크신 팔을 들어 일하시기를 고대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겪는 어려움은 잠시요, 인내하며 주를 바랄 때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만이 우리의 피할 곳이며 방패시며 요새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아집과 고집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늘 겸손한 태도로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이 땅에서 그 통치를 맛보아 누릴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 삶에서 누리고 그 행적을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희노애락이 주께 속하여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피할 곳을 발견하며 그 권능자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환난 중에서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매일의 순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거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참 샬롬을 누리며 기쁨으로 주의 하신 일들을 전파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